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봤던 만화 영화들이 있죠. 되게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 만화 영화가 라이언 킹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참 많이 봤는데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저도 그 영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그 동물의 왕국 프라미스랜드의 그 왕자로 태어나죠. 심바라고 하는 어린 왕자가 삼촌 스카의 아주 간구한 그 괴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새롭게 사귄 친구들이 미어캣하고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푼바하고 미어캣 티몬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노래를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노래가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노래죠.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인데 걱정 근심 없다 그런 뜻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에도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려 뭐 이런 그 번역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왕자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저 이렇게 벌레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세상 근심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이 삶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쭉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 무파사가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면서 그 심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라, 심바. 너는 왕자야. 너는 이 약속의 땅의 왕이야.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심바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7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처음에는 롯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장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86세에서 99세가 갑자기 13년을 건너뛴 거거든요. 우리는 이 스토리가 그냥 진행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도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제 점점 99세까지 다가오는 동안에 야 끝났다 더 이상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조그마한 행복으로 만족을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작은 기쁨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조치를 해주시는데 우리 그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또 도망가던 하갈이 돌아와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여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이 셈족 언어에서는 대부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신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현대 자동차 중에 엘란트라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게 유럽하고 중동 지역에 판매할 때는 L자를 못 붙였어요. 이렇게 L 신을 이렇게 맨 앞에다 두는 단어를 두질 못해서 그래서 란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 샤다이라고 돼 있어요.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는 엘 샤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한, 이제는 안 될 거다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을 쭉 하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 돼도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빌대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이것 가지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피부치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종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여종을 통해서 낳는 자식도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하나님 그거 보고 어우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누가 이루시길래? 하나님이 이루시길래.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명령을 보면 두 개의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걸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런 뜻이죠. 좀 이상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간다 그럴 때는 누구랑 함께 걸어가는 걸 얘기하죠. 누구와 함께 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으려면 한 발 그 바로 앞에 또 다른 발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다른 발을 놓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까지 이동하는 것,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걷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걸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여행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여행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해서 그렇게 걷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걸어라?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라틴어가 나왔습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을 때에 숙제를 했는지 점검하는 종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내가 숙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성경은 얼마 읽었고, 기도는 얼마 했고, 뭐 예배 출석은 어떻게 했고, 큐티는 몇 개 했고, 이렇게 쭉 적는 그런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의 이름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숙제 점검을 누구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저 다닐 때부터 시작된 전통인데 시험을 칠 때 감독이 없어요. 무감독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매점도 운영을 하는데 무인 판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이 없이 사람들이 물건 가져가고 돈 놓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었었어요. 무감독 시험에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이제 앞으로 사역자가 되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 시험 하나 치르는데 누가 봐가지고 그걸 점검을 할 정도라면 그건 그 자격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으면 그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무감독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감독 시험 때문에 부담이 많아요. 차라리 누가 지켜보면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 역사 보면은 그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뭐 보고 쳐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보고 시험을 쳤다가 나중에 이제 이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결국은 학교를 그만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말씀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덕망이 높은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 이제 명성을 듣고 제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제자를 유독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는 얼굴도 못생겼고 그리고 지력도 좀 떨어지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원장님께 따지러 갔답니다. 원장님, 어떻게 그 제자는 특별히 사랑을 많이 해주십니까? 이런 이제 원망 섞인 그러한 말로 따졌죠. 그때 원장이 조용히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너희가 그걸 가지고 풀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제자를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원장이 제자들에게 새 한 마리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해지기 전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반드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이 되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돌아왔어요. 그리고 수도원 마당에 죽은 새들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원장님이 사랑한다는 제자가 안 보여요.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 제자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근데 보니까 손에 새를 죽이지를 못하고 온 거예요. 새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아이고, 저 숙지도 못하는 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아이한테 왜 새를 그대로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제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새를 죽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서 새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완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라. 완전한, 손상이 없는, 결점이 없는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완전한 상태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 노아를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아는 실수를 했어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앞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러면 너는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뉘앙스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이 많아서 늦둥이 하나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아마 자라나면서 많은 재롱을 피웠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마음이 흐뭇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재롱도 피우고 13살까지니까 초등학교도 다니고 상장도 받아오고 이런 것처럼 아마 기쁨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또 그런과 동시에 그 사라와
그리고 하갈 사이에 이 전쟁은 아마 계속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불편한 일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 자라는 모습으로 만족해하면서 그것으로 마치 모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소소한 행복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에 맞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거놓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별 기대, 꿈도 없이 그저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건 정말 고만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아주 소시민적인, 아주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맺어 주십니다. 사실은 언약은 지금 몇 번째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갑자기 주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언약을 해주셔요.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의 민족을 셀 수 없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네가 이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약속은 아브라함 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언약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셨어요. 동물을 쪼개놓고,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켜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횃불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만 줬던 언약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언약의 책임을 물어보시는 어떤 그러한 쌍방적인 언약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할례를 행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흔들려요. 그리고 기다리질 못해요. 꾸준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펄쩍펄쩍 뛰면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오해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약속으로 끝내지 않고 거듭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다시 약속을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죠. 이전에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입이 이만큼 나왔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한테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전능자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영적 암흑기에 놓여있던 13년을 되돌아보며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함께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뜻은 높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달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 받았던 가문의 이름입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겠죠. 어쩌면 86세에 낳은 그 이스마엘 하나 바라보면서 그 이스마엘 하나의 아버지로 만족하고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름 좀 바꿔라. 그냥 좋은 아버지 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저 자식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서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나는 아들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개명했어. 내 이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니까 나를 아브라함이라도 불러줘.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좀 낯뜨거운 이름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아들 하나 있는 거, 그것도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천국 간다며? 근데 너 사는 건 왜 그렇니? 너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너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만 먹니?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라고 하는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쩌면 지금 99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이제 곧 다가오는 그 약속의 시련이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만한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전능자다.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이름으로 그냥 바꾸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름 이렇게 져줄 때는 정말 생각 없이 져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분들 이름 쪽에는 후남이라고 들었어요. 딸만 여럿 있다가 뒤에는 남자 낳아라 그래서 후남이라고, 말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름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호적에서 이름 바꿔가지고 나 이렇게 이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래서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고 왕들이 나게 하리라, 내가 이 언약을 너와 내 후손들 사이에 세울 거다, 내가 너와 내 후손 그리고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 영원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은행 속에, 은행에 있는 그 저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전능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너와 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만 바꿔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고, 그에게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몸에 표시를 남겨라.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아닌 우리 몸에 새기는 그러한 표징이죠. 성경에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징은 심벌,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면 그것으로 자기는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확정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지금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표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징이에요. 결혼식 때 우리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저는 결혼 반지를 끼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빼놨습니다만은 이 언약의 반지를 꼈다고 해서 결혼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때 했던 약속, 그걸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영원한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러한 원처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지를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를 받았니, 뭐 몇 캐럿짜리니, 뭐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비싼 거 해봤자 힘들면 팔아버리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상징으로 남기를 원하면 값 안 나가는 걸로 오랫동안 차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우리의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할례식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 이전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상징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그 할례가 몸에다가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해야 되는 할례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신명기에서부터 할례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를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내 뜻과 내 의지 잘라내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언약의 관계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할례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뒤에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바에게 아버지 무파사가 네가 프라미스랜드의 진정한 왕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체성을 깨워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도록 만들면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삶,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괜찮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았어. 그래도 괜찮아. 네가 누군지만 기억해라. 너는 내 언약의 대상이란다. 이 언약을 이루는 건 나야. 내가 그 언약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라. 비록 이 세상 속에서 네가 흔들릴 때도 있고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시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굽히지 않는 하나님, 고집이 세신 하나님. 근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고집을 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고집하고 내 고집이 부딪히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셔요. 그러면 우리하고 부딪혀서 하나님이 이기실 때마다 우리가 어디다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30대 맞고 거기까지 갈래, 100대 맞고 거기까지 갈래, 잘했다고 칭찬받고 거기까지 갈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는 거기까지 가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고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아브라함처럼 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면 결국은 가정분란이 일어나고 계속 고통이 있고, 그래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100대 200대 맞고 그냥 너덜너덜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인생이 있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거기까지 가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삶으로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깨닫고 칭찬받으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